자, 안녕하십니까. 벚꽃대상의 지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네. 오늘은 부산 본원, 이 시작된 지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주년 기념법회 날이죠. 뭘 하나 시작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발 심시 변정각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강남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능인선언 처음 만들 때 그 기분으로 항상 여기 내려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나를 자꾸만 그렇게 되돌려 놓으니까 초심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사는 그런 그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즘에 이 포교당이라거나 이 어떤 그런 종교관계 그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부산에도 이 포교당이 다 어렵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2년째인데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CEO 포럼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국가, 민족,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법왕이라고 그러죠. 법의 왕, 법왕자 들어보셨죠? 네, 법왕. 결국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오셨는데, 국가의 기원설 같은 걸 보면 뭐 토마스 홉스로도 그렇고 뭐 여러 아리스토텔레스라거나 플라톤이라거나 고대 아덴의 국가 있잖아요. 그때는 폴리스라고 불러가지고 도시국가라고 말했는데, 왜 국가가 필요한가? 왜 나라가 필요한가? 야생의 동물들을 봐요. 혼자 뿔뿔이 살잖아요. 그렇지만 백수의 제왕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생에 사는 그런 그 동물들은 뭐냐면 어떤 그들도 생태계가 있다는데 항상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항상 누가 무슨 자기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잡아먹긴 하지 뭐 지켜줘요? 사슴이나 노루나 뭐 전부 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냐면 이렇게 두려우니까 모여서 살잖아요. 사람들의 세계도 이게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라는 건 우선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뭔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제대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국민들, 이 국민들, 니보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먼저고, 그러니까 우선 누구나 가다 우린 국민이지만 요즘에 가만히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도리를 놓치고 사는 거죠. 국가는 모름지기 모든 사람의 안녕과 평화와 복지, 먹고 사는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붕괴돼 버리면 이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자, 애국심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애국심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톨스토이라는 사람. 그 애국심은 안 된다. 왜냐? 애국심은 끊임없이 뭔가 하니 전쟁을 도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축구 경기 같은 걸 볼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법석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쇼비니즘이라 국수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국가라는 어떤 아웃라인을 항상 잘 생각해요. 애국심 같은. 뭐 호국불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일제 몇십 년 동안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낭비적인 그런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독도 가지고 위안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이 아니라 수천 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민족성이랄까. 유대인들은 어디 퍼져 있어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은 나라가 없지만 민족으로 전부 다 뭉쳐 있다고. 유대인 사회가 전 세계를 전부 다 연결하고 있어요. 그 힘이 이제 그 다음에 1차 대전 끝나고 벨브와 영국과 이제 어떻게 잘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게 지금 아랍에 계속 저렇게 전운이 감돌고 그러잖아.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의 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뭐죠? 우선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 아시겠죠? 국민으로서의 의무. 의무가 뭐 있어요? 의무가 나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지켜야 되죠. 첫째로 뭐죠? 납세 의무. 오케이. 납세 의무. 또 그다음에 국방 의무. 오케이. 그다음 또 국방 의무는 병역 의무지. 그다음 또 뭐야 이게?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래요. 납세 의무. 자, 여러분 세금 잘 내세요? 세금을 안 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 적지 않잖아요. 탈세.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굴러가려면 당장 뭐가 필요한 거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층이 필요하단 말이죠. 옛날에 왕권 신수설 뭐 이랬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애국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선 중요한 건 의무감이 있어야 돼. 의무감이 없으면 이 나라의 유대가 깨져버립니다. 어느 나라 쳐놓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가 번창합니다. 번성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도 화엄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왕에게 과거에 빚을 진 사람이라네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큼 공덕을 쌓았으니까. 옛날에 왕을 그렇게, 옛날에 민주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신라 시대에 화백제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부족장들의 모임이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보살이 돼야 된다. 이른바 지도자의 덕성이 쫙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그것뿐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가 다 보살의 삶을 강조하시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에서 이렇게 영웅이 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 밑바닥에 부처님의 정신이라거나 법상이라 법성 이 우주 만상이 은관법계성이라 약인용료지 삼세이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모든 삼라만상이 법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와해가 되게 돼 있다. 집 하나를 지어도 건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지어지려면 이게 다 뭐죠? 법 따라 지어진 거 이게요. 그러니까 제법이란 말이에요. 일체 제법이라. 그러니까 이 법 따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이 육신이 어떻게 되죠? 허물어져 버려. 건강법이 건강법. 법이라는 건 일종의 강제적인 성질도 있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은 한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법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 사람은 몸에 이 법성이 딱 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법을 잘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속이 되죠. 속박이 됩니다. 안 돼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는 법이니까 당장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우선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하다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날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국가와 민족, 우리가 나라를 형성하고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감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4대 의무가 이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지금 4대 의무를 여쭤보니까 뭐예요? 럴럴럴럴럴 되잖아요. 우선 뭔가 교육의 의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 나라도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세속에는 세속의 의무가 있고 부처님 나라는 뭐라? 부처님 나라에 마태복음에도 카해자의 것은 카해자에게로 나의 것은 나에게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좀 차원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학교 안 보내면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내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영창가요, 영창가. 꼭 공부를 시켜야 된다니까.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 공부를 시킴으로 인해서 되는 거 아니? 공부는 inherited from one ancestor to ancestor. 이른바 말하면 이 교육은 계승의 뜻이 있어요. 전통적인 우리 선조로부터 쭉 내려오는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사의식이 불분명하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역사를 도외시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한 분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철한 의식, 정말 배달결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잘 돼갈 수 있거든요. 불교는 뭐냐?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자타에서 뭐라? 성불도.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을 함께 가지이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말씀 육바람이면 주변 사람에서 뭐라? 베풀어라. 더불어 가자.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거와 동시에 뭐죠? 룰을 잘 지켜라.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게. 사실은 육바람일 같은 것도 이게 국가의 윤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자의 윤리지만 욕됨을 잘 참아라. 고통을 잘 이겨내라. 그 다음에 정진하라, 공부하라.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린 거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가 이제 곧 들었잖아요.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었잖아요. 이제 적당히 먹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부처님 경전 속에 살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들을 섭렵하고 하다 보니까 뭐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이게 다
제 방에 들어온 분들은 왜 스님 이 책을 다 읽으셨어요? 대충 샀으니까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2만 2천 권 정도 제가 책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걸 쭉 섭렵하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나이가 지금 들어서 보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막 돌아요. 그럼 링크가 막 되는 거야. 막 들어. 옛날에 그냥 그걸 단편적으로 읽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과 전부 다 뭐죠? 이게 united, unification, integrate, 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최고인 것이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때 항상 강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이데아예요. 마지막이고 종점이고 최고고 무상정등정각이잖아요. 제가 결론을 뭐라고 내는 거 아니? 하여간에 철학이라거나 과학이라거나 필요한 건 다 주워 섬기다 보니까 그게 다 부처님 발바닥 같더라고요. 깐트 얘기를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전생에 부처님 말씀을 좀 공부한 사람이구나.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게, 이게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양적인 변화가 뭐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열도 계속 가열해야지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임계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딱 따라하니까 이게 저절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정말로 독서의 즐거움 그러잖아요. 취미가 뭡니까? 독서 이러잖아요. 근데 한 권 책을 읽는 게 문이 아니라 우주의 묘리가 다 같이 노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가 다 내 마음에, 진짜로 부처님 같으시면 진짜 그러셨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주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정말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하세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이게 제 일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내 생에 예전에는 안 그런지 내 생에 이제 제가 이렇게 스님 생활하니까 뭔가 하니 자식 공부를 해서 뭐 스님을 하냐고 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직장 다 이제 떨려나잖아요. 직장 다 떨려나고 하니까 지난번에 하도 안 나가니까 나오라서 갔는데 진짜 친구들이 훌륭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삼성전자 부회장 하던 녀석도 있고, 현대건설 사장도 있고, 막 장관 차관한 녀석들, 제가 곧 서울고등학교 다닐 땐 쟁쟁한 녀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밥을 먹어서 하는데 이제 걔네들은 돈 버는데 이골이 났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잘 쓰고.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가 진짜 맞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런 아이디어는 과학이나 IT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문학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Insanely simple. 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친구들 앞에서 하면 친구들이 밥 먹으면서 야, 중하나 친구한테 있는 게 좋다. 친구 가운데 중하나 있는 게 좋다 얘기해요. 기독교를 믿거나 가톨릭을 믿거나 가래. 왜냐하면 이제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면 나이가 이제 곧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내 생에도 나는 정말 다시 중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걸 항상 느끼고요. 진짜예요. 다른 길이 뭐가 얼마나 좋은 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치왕제 출가시 아시죠? 순치왕제 출가시에 보면 전생에 인도의 스님이었대요. 내 자기가 생각 중국 천하를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황제로 왔, 그게 순치 황제로 왔다. 그 순치 황제 다음에 강희제, 옹정제 가지고 청나라를 일으켜서는 결정적인 인물들이 다 된 거예요. 바둑판 놀이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거는 부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처님 나라의 뭔가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똑같아. 부처님 나라의 시민.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또. 나라에 우리가 의무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아들딸도 공부시키려고 진짜 발악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 아버지들은 놀랍잖아요. 그 힘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교육을 시키는 거. 교육의 의무.
요즘엔 좀 직장이 별로 없어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근로의 의무, 나라에 대한 의무와 부처인 나라에 대한 의무를 함께 준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의 의지가 있어서 뭔가 부처님 법을 사랑하고 스님들을 옹호하고 외워하고 이런 마음의 자리가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오늘은 정말로 불자로서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냐. 세속에도 4대 의무가 있고 불자로서의 4대 의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누가 질문할까? 거사님 하시겠어요? 네, 박수를 봐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능인불교대 일기 졸업생 이덕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기술은 네. 다방면에서 많은 대량 생산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네. 지난 50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대량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네.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불교적 관점에서 네. 현대 경제를 네. 해석해 주시고 네. 또 더불어서 네. 아주 척박한 자연 환경 네. 그리고 부족한 물질 환경 하에서 네. 부탄이 네. 알겠습니다.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인 이유는 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정말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의 으뜸이로다 있었잖아요. 제가 항상 읊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 부탄이란 나라는 정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맨 히말라야에 들어있으니까 부탄, 시킴, 네팔 다 붙어있으니까. 근데 하품이 나냐? 하품이 나? 하품 나?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저 사람 부탄으로 보내겠구나. 부탄으로. 근데 부탄이란 나라는 최빈국인데 사람들이 질문해요. 스님, 부탄이란 나라는 최빈국인데 유엔에서 나온 유엔 영감에 보면 행복지수가 최고란데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척박한 땅이고 최빈국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본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라는 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정말로 옛날에 한산 습득의 시에도 나오지만 저 중림칠연이니 해가지고 숲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그냥 숲속에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 돈도 필요 없단 말이죠. 재물도 필요 없고 숲속에 더불어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한없는 뭐죠?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저 벽송심곡 저 깊은 산은 행자소서요. 행자들이 깃들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살지만 진짜로 제가 말씀이겠는데 제가 운동권에 몰려가지고 막 도망다니면서 살면서 산중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괴로운 게 아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그 운동권이 아니 돼가지고 깊은 산중에 몇 년을 살던 기간이 없었으면 내 마음에 정말 어떤 평안이나 영혼의 평안, 이 세상에서 그러한 평화를 다시 누려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정말로 산중에 사니까 뭐 먹는 게 뭐 거기서 무슨 뭐 가스렌지가 있습니까? 뭐 쌀가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도 없는데도요. 뭐 시장을 가요. 뭐가 있어요? 근데도 자연 그 자체가 벌써 봄이 오면요 봄바람 냄새가 있습니다. 여름밤 뭐 새마파람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마파람
여름엔 또 여름바람의 냄새가 있고 가을은 가을바람이 좋고요. 산천기가 겨울이면 겨울대로 눈 속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바라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소유의 대자유. 뭐 우린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내려놓으면 평화로운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부탄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로 산이 전부 다 있는 나라니까. 여러분 정말 우람한 산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맛있는 그런 냄새가 나면 냄새만 맡거나 생각만 해도 뭐라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요. 옛날에 그런 거죠. 자린고비는 뭐죠? 굴비 하나 매달아 놓고 되게 맛있겠다.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짜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 뭐냐면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위대한 그런 이상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졌던 부처님이라거나 뭐 예수님이라거나 무슨 다른 종의 뭐 마음의 뜻을 골진 그렇지만 다 위대한 그런 성자들은 무슨 생각했는 거 아니?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오늘 아침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또 선진국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3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굉장히 뭔가 하니 선진국이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론 잘 살아요. 그런데 미국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도 제가 미국의 사업장이라기보다 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정말로 미국도 고민 많고 그 대신 뭐냐면 미국은 법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가차가 없죠. 우리나라처럼 법을 자의적으로 어떻게 뭐 권력자가 이럴 수 없어요. 법이 그래도 살아서 꿈틀대니까 저 거대한 사회가 움직인다니까. 거기도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는 거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 꿈속에서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정말 철인이 돼야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어차피 인생 고통의 바다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mon고하니 도의 길로, 법의 길로, 진리의 길로. 어차피 인생 고통의 바다니까. 국민들의 사표가 되고 빛이 되고 광명이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거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뭔가 옛날에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새마을 정신 뭐 이것처럼 뭐가 없습니까?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필했거든요. 가난하니까 물질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산주의나 막 독재사회 사는 걸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큰 공인 거예요. 근데 그 적폐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만 잘 살다 보니까 돈이면 최고라는 사상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죠?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다음에 130억 달러를 미국에 계속 익명으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했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언론기관에서 추적을 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기부할 때마다 은행 계좌로 하니까 어디를 계좌할 거 아니에요. 그 계좌를 추적해서 쫙 찾아 익명으로 한 거예요.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날 찾냐? 내가 사회에서 돈을 냈다고 해서 내가 유명해질 이유가 뭐냐? 이렇게 돼. 내가 돈을 뭐 좀 사회에서 이바지했다 해서 내가 유명해질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윤리적인 이데아가 그 부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쿠라파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자본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극성을 피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윤리적인 차원, 도덕성 같은 건 아직도 꿈틀대고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그냥 누리려고만 하고 그냥 물질적인 충만감을 누리려고만 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게 제대로 도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개걸스럽게 돈이 이런 걸 천민자본주의 아직 국민들의 민도랄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숙성이 되질 않아서 세월이 좀 흘러 그 이런 바다 뭐 진도 사태 같은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대충 적당 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점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씨를 뿌리면 어느 정도는 자라야 되고 어느 정도 뭐라 수확을 하고 쉬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략다 막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된 데는 마음이 궁핍해져서 마음이 뭔가하니 제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교회도 많고 절도 많고 뭐 성당도 많고 다 많은데 근본적으로 뭐냐 국민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에 진보주의라는 게 뭐냐 자본주의 어떤 그런 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사상인데 워낙 우리나라가 보수사상이 튼튼하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점점 뭔가 이렇게 뭔가 변해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혼을 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되죠. 또 끊임없이 이기심을 끄내가다 못해요. 악마의 마음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과 이타심이 병존하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길 욕심도 끝이 없다고 하라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쓰면 이 마음도 또 뭔가 하니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하니 마음을 닦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잘 살아보세요 아니라 정말 빛으로 살아보세요. 빛나게 살아보세요. 신나게 살아보세요. 신바람 나게. 뭔가 이 사회가 어떤 풍토, 정신적인 풍토가 좀 달라져야지만 물질 위주의 마음이 풍요로우면 이제 그렇게 돼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면.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저 질문. 자, 보사님. 안녕하세요. 상기 수덕심입니다. 스님. 네네. 4대 봉사를 집에서 모시는데요. 네. 묘사도 함께 지내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내도 되는 겁니까? 네네. 스님. 네, 좋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자, 영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근진식 3, 4생연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안 찍어대고 있어요? 찍어대고 있죠.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레코딩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찍힌 것도 뭔가 하니 계속 찍고 있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해인산매 세력고라 계속 부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모든 과학적인 제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니 눈, 귀, 코, 몸이 안입이설신이 그죠? 반야신이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 향미촉 모르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감각이 안입이설신이 색성 향미촉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만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지만 반야식의 무득이무소득고라고 그러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인 세계. 예를 들어서 언젠가 말씀했죠. 눈이 멋있는데요. 눈이 멀었는데 손끝으로 색깔을 알아내더라고요. 와, 화토를 딱 이렇게 잡겠는데 화토를 딱 손끝으로 만났는데 이 손끝으로 화토 색깔을 알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봤어요. 손끝의 감각이 촉감과 색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뭔가 하다가 그걸 느꼈대요. 이 사람들은 눈이 감겨 있지만 이렇게 보면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하니 색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음감이랄까 색감이랄까 음색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 보면 허공에 뭐라 했어요?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공은 무한한 귀가 있다고 그랬죠. 다 보게 허공은 무한한 귀가 있고 눈, 귀, 코, 몸이 다 있다는 거예요. 허공은 하나이고
정말 무량무변한 부처님 세계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그래요. God omnipotent 전지전능이란 말씀은 어쨌거나 간에 이 허공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허공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린 거 아니? 지금 찍어대고 있는데 그 찍어대고 있는 게 전부 다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눈으로 찍어대고 귀로 찍어대고 다 녹음이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수록이 됩니다. 그 수록되는 게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알라야식이라고 해서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산 도리 때문에 다음에 이제 뭔가 아니 공덕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모르모트를 왜 실험에 많이 씁니까? 모르모트가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98% 같아요. 왜 같을까? 식물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95% 같습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전부 다 같은가? 여러분 말씀이죠. 식물들도 의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정말로 의식이 있습니다. 식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테레비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전부 다 허공을 마시고 살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너희들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마시고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허공은 정보고 자체야.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딱 끊어버리면 금방 이 몸뚱아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와야지만 모든 게 산소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한한 지혜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처럼 프라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시면 육신은 끝나버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찍어대고 있는 사진을 내놔보세요. 그럼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수 없잖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시다가 오늘 지광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떠올라요? 있어요. 기억이라는 형태로. 근데 수록이 됐잖아요. 저번에 찍혔잖아요. 이 육신이 그럼 끝나게 되면 어떠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보세요. 아까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지금 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스님 그러면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으면 물질이라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찍은 건데 뭐 어떻게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그 원자, 그러니까 제가 원자과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된 세포는 뭐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죽음이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래? 죽음은 없다 이랬어요.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소리 내지 마라. 아인슈타인 뭐랬어요? 빛은 영원하거든요. 광자. 빛이 광자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세포, 분자,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있잖아요. 중성자, 양성이 코크로 돼 있거든요. 업 코크, 다운 코크, 톱 코크, 바름 코크 이렇게. 참 코크, 스트레인지 코크. 코크는 물질의 최밀입자예요. 근데 그 이전의 세계, 그게 에너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찍어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찍히고 있잖아요. 누가 찍어요? 부처님 찍고 있다니까. 찍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는 물질 너머예요. 그 물질 너머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이 몸뚱아리가 끝나도 그거는 뭐죠? 죽지 않아요. 광자는요 수명이 무량합니다. 광자는 수명이 무량. 양자, 중성자 이런 소립자들은요 이건 수명이 무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된 건 아주 둔탁한 그런 입자로 된 것이고 지금 찍어내는 거 그런 거 찍어내는 거 정보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에만 유독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뭐라고 하니 식이라고 불러요. 식 영식이 동로하야 수불무상정계하니 기불쾌제며 기불쾌제야. 영식, 영혼, 혼백 이런 말 써요. 삼혼칠백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봉제사 4대 봉제사를 지나 묘사를 지낸다 어떤 숫자라거나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조상에 대한 공경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항상 조상에 대한 공경한 마음으로. 4대가 7대, 100대, 1000대, 만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바쁜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이 남아서 4대 봉제사인데 이 4대 봉제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뭐냐 함께 묶어서 제가 옛날에
상당히 그 지금은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내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 강남에 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인데 최모란 분인데 그 사람 카톨릭을 믿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스님 이게 제사를 난 카톨릭 신인데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려 지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그분도 부산 분인데 뭐 이렇게 제사를 안 지니까 자꾸 꿈에 나타나시고 마음에 걸린대요. 카톨릭 신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내시라고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러면 뭐 4대 봉사처럼 그렇게 또 뭐 옛날에 7대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른바 고유문이라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바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너무나 희한한 게 여러분잖아요. 정말 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조상님들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 와서 얼마 있다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놀라겠다. 진짜 귀신이 있네요. 진짜 귀신이 있대요. 사회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정말로 조상님이 나타나더래요. 물끄러미 보더라는 것.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묘산이 뭐 4대 봉사단이 상관없이 그 지금도 우리 선조들은 뭐냐면 우리 배달계를 뭐죠? 꼭 구정하고 추석은 연휴를 주잖아요. 중국은 더합니다. 춘절에서 맨날 딱 보름씩 놉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건 뭐 4대 봉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횟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날짜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조상님께 해가지고 힘들 때는 그래도 조상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배우리 형들은 전부 다 조상신이 대부분이니까 조상님을 잘 모셔야지 흐름이 제대로 유도가 되고 우린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북돋아야지 뭔가니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요.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야지 열매가 뭐라? 튼실하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열매래요.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늘에서 태양이 쨍쨍 비춰주고 비가 뿌려져요. 그가 하늘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와 더불어서 조상님이 같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차원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로 다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달결에 우리 가족, 조상 이런 게 다 있어요. 맥이 다 있잖아요. 맥이 다 있어요. 그 맥이 다 있어서 그 맥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도 가정이 발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